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치광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질문들을 골라가지고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잘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큰 스님, 우연히 유튜브에서 제사 지낼 때 조상님이 오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열을 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게 얘기하죠, 그죠? 거짓말 같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큰 스님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조상님이 오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네, 내가 꼭 말씀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대단히 그렇게 뭐라 할까요? 대단히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3차원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른바 말하면 흔히 질량의 세계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다 그러거든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는 왜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까? 나와 남이 있다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 남 사이에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그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무한이라고 그러죠. 우린 유한이라고 하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무한의 세계는 우리가 이 고래 MC자 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불교에서 색즉시공 공직세 그럽니다. 그죠? 색즉시공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왔다. 즉 에너지는 뭉쳐지면 질량이 되고, 질량은 또 뭔가 하니 생겨난 순간서부터 고향 찾아서 또 에너지의 세계로 가려고 하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질량은 에너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너지는 E인데 MC 자성은 M은 뭐냐? M은 매스 질량입니다. 그럼 광속의 제곱,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른바 질량, 뭐 우라늄이라든지 뭔가 때려버리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게 원자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질량의 세계를 사는데요. 4차원 이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뭔고하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 이기심과 이타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남에게 잠깐만 베풀면 이기심이 녹아지거든요. 이기심이 녹아집니다. 그러면 이기심이 녹아진다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없어지면 뭐가 있느냐? 내가 남에게 베풀 때 보세요. 내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하나가 돼버리면 뭐만 남죠?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라? 사랑과 자비의 세계입니다. 근데 사랑은 무한한 힘이잖아요.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비심보다 더 강한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바로 뭐라?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하고 사랑의 힘은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돌아가셨죠. 그죠? 그분은 블랙홀이라는 얘기도 하고 화이트홀이라는 얘기 했어요. 블랙홀은 뭐냐?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팍 빨아들입니다. 흡사모아 같은 건 진공 청소기처럼. 그러면 블랙홀을 통하면서 화이트홀을 거쳐서 우주가 만들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블랙홀, 화이트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등진 분들은 문자 그대로 육신을 다 놔버렸어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존재잖아요. 에너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생사이라라 색즉시공 공직색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오늘도 제가 그런 본문인데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죠. 그죠? 인간은 죽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나온답니다. 그 사람도 불교를 좀 아는지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번째 마음은 이승에 대한 불교에 나오잖아요. 그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정말로 뭔가 열심히 연마하고 세상 공부를 다 마스터한 겁니다. 그러면 수다원 사다함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에 한 번만 더 태어나면 지구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은 이 세상 공부를 마스터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행한 사람들은 우리가 극락,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렸죠. 극락이 있습니까? 천당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예스 그럽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심을 다 녹여버리고 나가 없으면 남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런 존재들은 성불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차원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등진 존재들은 하나는
다른 차원으로 가거나, 또 하나는 뭔가하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상의 미련 있잖아요. 집착도 있고 애착도 있고. 이상을 등지게 되면 이상을 등진 영혼들은 내 가족들 주변에 넘나들거나 자기가 어렸을 때 다니는 초등학교 교정이라거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조상님이 오셨냐 안 오셨냐, 이상을 등진 영혼들이지만 아들 딸들에 대한 애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네, 아들 딸들 잊지 않고 기억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이른바 말하면 영혼들도 이 세상을 살 때 죽으면 그만이지 하다가 죽어보니까 뭔가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 세상을 등진 존재들은 내가 여기 있다 잘 있어 이렇게 뭔가 알리고 싶겠어요 안 알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뭔가 강한 집념과 집착과 애착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뭔가하니 네, 고음이라고 그래서 이건 뭐 유명한 그런 그 조사의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정말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귀신이 나온 집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도 그런, 런던에 그런 집이 있었대요. 그럼 귀신이 나오는 집에서 이제 유명한 그런 학자들, 윌리엄 크룩스라고 그래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크룩스 진공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상당히 영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통신하는 어떤 그런 그 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정말 귀신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해서 고음이라고 해서 이른바 말하면 테이블을 딱 때린 겁니다. 테이블을 딱딱 쳤는데 아무도 없는데 저쪽 책상에서 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고음 현상. 그게 영혼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영혼은 우린 여기서 똑똑 물질이 있으니까 똑똑 치긴 쉽습니다만은 죽은 영혼들은 자기들이 이른바 강한 이른바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니 상당히 젊었을 때인데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유명한 영화 있었죠. 고스트라고. 거기 보면 이른바 말하면 애인이 그 사랑하는 그런 게 애인 있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불량한 사람이죠.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자기 사랑한 애인하고 또 뭔가 연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서 뭔가 하니 귀신이 막 뭔가 달겨드는 그런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뭔가 산자들도 죽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경전에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목련경이나 우란분경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죠? 우란분제 지내고 천도제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조상님이 오시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십니다. 근데 오는 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들도 다 계세요. 유명한 얘기 있죠. 제가 이제 그 유사한 얘기인데 하도 많이 체험을 했으니까 불광동 사는 보살님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이건 어느 글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유사한 얘기가. 이른바 말하면 한국학연구소인가 거기서 나온 레포트에 논문에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 보살님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아주 꿈을 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했죠. 남편이 딱 이제 앞에 앉아서 제사를 받는데 아들이 꾸벅꾸벅 절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문이 와장창창 무너지더니 난데없는 날무란당이 와가지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겁니다. 이 자리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네가 왜 받냐 이렇게. 그 얘기를 그래서 너무 불길해가지고 그 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스님 이러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보살님 배로 난 아들입니까? 그랬더니 화를 더럭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살님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성녀랍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가 지금 나이가 꽤 많아 30 몇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느 정승집에서 딸만 줄이 나니까 아들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 방에다가 다른 남자를 집어넣어서 뭐 애를 낳게 하고 이런 수도 있었답니다. 그럼 이제 그럴 때는 그럼 난데없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뭔가 하니 이게 그 아이가 이 상에 나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얘는 나의 아이야. 그런 영혼의 어떤 그런 소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들은 매를 두고로 놔라 이렇게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 돌아가신 영혼들이 산자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존재들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분께 꼭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욱더 거대해요. 보이는 세계는 빙산에 떠 있는 부분은 현재의식이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고차원이나 저차원. 그러니까 영혼이라거나 이런 거 흔히 말하는 귀신이나 이런 존재들은 좀 차원이 낮은 존재들이고 집착령, 애착령, 지방령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냐면 자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조상님들을 불러 모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조상님이 오기도 하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모가 쉬었어 이러잖아요, 그죠? 제 얼 빠졌어 이런 얘기하는 게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꼭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환상으로 얘기하고 꿈으로 나의 뜻을 전달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몽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만이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한대한 차원이 우리와 같이 삽니다. 불보살님들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신장님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천지신명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질문하신 대로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조상님이 오시는지 궁금한 질문드립니다. 항상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아시겠죠? 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욱더 거대하다. 그러니까 허공 자체가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아까 말씀했죠? 나와 남이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바세계에 집착이 강하니까 그 애착보다 강한 힘이 또 별로 없잖아요. 사랑의 힘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을 등졌다. 그러면 다 내버렸다. 그래도 그 사랑의 힘은 허공에 살아있는 겁니다. 애착 따라서 다시 몸뚱아리를 받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거는 이 광활한 우주를 끊임없이 넘나들면서 완전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돈다. 한 번으로 이 세상 공부가 마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켜보는 무량한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